오늘 이 잠언서는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는 말씀이고요.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교훈서이며 지침서인 줄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운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좁은 골목을 갈 때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차가 가면은 소리가 나지요. 붕붕거리고. 근데 앞에 가는 사람이 길을 비켜주지 않고 여전히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가끔가다 있습니다. 이 골목길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거든요. 비켜갈 수도 없고. 그런데 그런 사람은 저는 절대 빵빵거리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빵빵거리면은요, 막 눈을 흘기고요, 째려보고 막 이럽니다. 서로 그럼 기분이 나빠지죠. 내가 조금 참아야지. 그럼 우리 사모님 옆에 있다가 빵빵 빨리 그래요. 빵빵거리 소용없어. 그냥 가.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은 아주 거만한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 이 길을 네가 전세 냈냐? 내가도 내 길 걸어간다. 그리고요, 그리고 전혀 비킬 생각도 않고 그냥 가던 그 속도 그대로 걸어갑니다. 보통 사람들은 다 비키잖아요. 비켜주는데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100이면 100 빵빵거리면 분명히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구나,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오늘도 이 본문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좀 너무 아니다 싶으면 우리가 좀 이렇게 그 사람을 생각해서 그렇게 사시면 사회생활 하시기가 조금 고달프십니다. 그런 의미로 조금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의미로 이렇게 충고를 하지요. 그런데 그 충고를 받는 사람들은 다 교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온유한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들은 절대 충고를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바로 뭐냐면,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네가 뭘 날 가르치려고 그래, 그렇게 하고요,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완악해서 그렇게 교훈해 주는 사람을 이제 능욕하고 시비하고 싸움 걸고 그렇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성경적으로도 이 말씀에도 그런 부분이 하나 있는데,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스데반 집사가 아주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막 증거하러 다니죠. 그때에 유대인들이 공회에서 잡아옵니다. 스데반을. 너 왜 그 예수의 도를 너희 전하지 말라고 명령했는데 왜 도를 어기느냐. 그래서 이 공회에서 재판을 걸거든요. 재판을 걸 때에 스데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건져내셨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 민족을 통하여서, 씨를 통하여서 모든 만민이 복을 받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이 이야기를 하면서요, 이 성서를 가지고 계속 이 구약의 언약을 말씀합니다. 이런 의미가 바로 뭐냐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이 약속대로 오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증거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거론하고 이삭을 거론하고 야곱을 거론하고 또 야곱의 아들 요셉을 거론하고 계속 거론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성서를 가지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증명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세밀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하는, 스데반의 말하는 그 핵심이 바로 어디에 있느냐면,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까? 원래 갈대아 우르는 우상이 드글드글대는 데죠. 그런 죄악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건져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을 삼으시고 그 후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거론하면서 나중에 또 누구를 거론하냐면은 모세를 거론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지 않았느냐. 400년 동안 이방 땅에서 종살이 하다가 너희가 400년이 지나면 그 백성들을 이끌어낼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대로 애굽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신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지 않으셨느냐. 이것도 바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애굽은 세상이죠. 애굽은 제약된 곳이에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건져내셨던 것처럼 너희들을 다시 그 죄악 가운데 있는 너희들을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그 홍해를 갈르신 여호와 하나님, 광야길을 건너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계속 선포하지요. 그러면서 다시 뭐라고 스데반이 선포합니까?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을 능멸하고 특별히 메시아를 보내시던 예언자들을 너희가 잡아서 너희가 능멸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그 예언자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너희가 그 메시아를 죽였다, 이렇게 그들이 가르쳐주죠. 잘 한번 보세요. 스데반이 자기의 사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유대 사람들이 분이 나가지고, 그렇죠? 마음이 찔려가지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바로 이게 어떤 일이냐면, 이렇게 악한 자들은 전혀 말씀을 받아들일 그게 없는 거예요. 오히려 도리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 또 그게 좋은 말로 충고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시비 걸고 악하게 이렇게 대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교만한 자에게 충고를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너희가 고칠 사람이 못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져야지만 고칠 사람이지 너희가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딱 얘기해보고, 이 사람이 친구를 받아들일 만한 그런 사람이 못 되는구나. 이 사람이 너무 교만해서 자기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 교만한 사람이구나. 이게 딱 느껴지면 거기에서 말을 그치고 더 이상 말을 진전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진행하다가는 오히려 너희가, 여기 능력받는다고 말씀 나와 있죠. 너희가 오히려 화를 당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늘 그런 마음이 듭니다. 가끔 우리가 얘기 보면은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 있죠. 죄송한 표현이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 환자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다 이해가 되어져요. 이 사람 참 많이 아파 있구나, 정신이.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거기서 딱 말을 멈출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이 환자는 하나님만이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재능으로는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사랑의 마음으로 대부분 이렇게 충고하죠. 우리가 좀 좋은 의미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충고하는데 이 거만한 자들은 뭐에 거만합니까? 교만이 큰 사람들이 거만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을 해코지하고, 그렇죠? 오히려 시비 걸고 나중에는 싸움까지 벌어지고, 그래서 큰 낭패를 당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본문으로 말씀하시면서 그런 교만한 자들에게는 너희가 교훈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참견하지 말아라, 이렇게 오늘 본문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잘 유익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러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8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이 말씀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요, 이 충고를 가장 잘 받아들인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 그렇지요? 나단이 찾아가죠. 다윗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나단이 다윗을 찾아가가지고 밧세바 사건을 염두에 두고 말하죠. 왕이요, 이웃에 양 99마리 있는 사람이 손님이 왔는데 자기 양을 잡아주기 뭐하니까 그 옆에 사는 과부, 양을 한 마리를 갖다가 데리고 사는 그 과부가 있는데 그 양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기 자녀처럼 잘 때도 품고 자고, 그런 과부의 양을 뺏어다가 잡아서 자기 손님을 되집했습니다. 그렇게 다윗에게 이야기하지요. 그게 바로 누구를 지시하는 것입니까? 다윗을 지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이런 처죽일 놈이 있느냐, 지는 양을 99마리 갖고 있으면서 세상에 불쌍한 과부가 양 한 마리 가지고 있는데 그 불쌍한 과부 양을 뺏어다가 자기 집에 온 손님을 먹일 수가 있느냐, 그런 놈은 당장 죽여야 된다, 그렇게 이 다윗이 노발대발하지요. 그때 나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요, 바로 그 부자가 당신입니다, 그렇게 말하죠. 당신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기가 범해가지고 밧세바가 아이를 딱 임신하게 된 줄 아니까 큰일 나겠거든요. 잘못하면 국민들 앞에 대망신당하게 생겼거든요. 남의 아내 겁탈했다고 그 알리바리 조장하려고 전쟁 때 싸우는 우리아 불러들이죠. 우리아가 얼마나 충신입니까? 왕이요,
그리고 이제 바세바하고 자기 딱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애 생겼다는 것 같아 하려고. 근데 우리아가 바세바하고 잠자리 안 하죠. 왕이여, 내가 내 동료들은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편하게 내 부인과 잘 수 있습니까? 그리고 앉아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알리바리를 조성하려고 했는데 이게 깨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야비하게 요압 장군 우리아의 손에다 편지 써서 보내죠. 너 이거 요압 장군에게 하다 줘라. 그 편지 내용이 뭡니까? 요압 장군에게 우리아를 최전방에 세워라. 그리고 싸우고 나가 도망가라. 그래가지고 우리아 적군의 죽기를 만들어라.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우리아가 죽고 나니까 그 바세바를 이제 주인 없는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자기 거로 취하고. 그런데 만약에 나단이 이렇게 조언했다. 만약에 이 다윗 왕이 교만한 왕이고 좀 그런 왕이었다고 그러면요. 만약에 나단이 그렇게 하면 나단은 그렇게 했을 거다. 야, 네가 뭔데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거야? 너 선지자 주제의 말이야. 나는 이 나라의 왕인데 이 건방지게 말이야. 그리고 신압을 해가지고 이 목 잘라버려라. 이럴 수도 있죠. 그럴 수 있는데 다윗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다윗이 그 나단의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눈을 흘렸는지 침상이 둥둥 뜰 정도로.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게 정말 그를 위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어드바이스 하면 충고하면 그 충고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때 아마 다윗이 경리 통렬하게 이 가슴을 쳤을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어리석었는가? 요압 장군이 나를 어떻게 생각했겠는가? 그렇죠? 요압 장군이 편지 읽어보고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우리아를 죽이라고 한 편지였는데, 야, 우리 왕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그렇죠? 그때 아마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백성 앞에 가슴을 치고 이런 허접한 것을 왕이라고 따르는 백성들부터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목동이 나를 왕으로 세워줬는데 이 허접한 인간이 교만해가지고 거만해가지고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눈물이 막 침상을 띄울 정도로. 오늘 본문이 그런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책망하라. 그는 너를 사랑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드바이스 충고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는요, 사람을 가르사라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 우리가 충고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오히려 너희가 낭패를 당한다. 들을 귀 있는 사람에게만 충고하라. 오늘 사실 이 말씀은요,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거에도 이 말씀이 적용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지만 이 복음을 계속적으로 복음 때문에 싸움까지 벌일 정도 하면은 먼저 너희가 딱 멈추고 그건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의뢰해야 되지. 이제 끝까지 내가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면은요, 감정 싸움이 버릇이 생기고요, 오히려 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는 사랑으로 대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는 학식이 더하리라. 이 지혜로운 사람은요, 배우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아는 것에 기쁨을 느껴가지고 이게 우리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 배우는 것을 즐겨합니까? 내가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치워도 지식은 채울 수가 없다. 죽는 날까지. 그렇죠? 죽는 날까지 공부하는 겁니다. 죽는 날까지. 어떤 분이 극도만 제가 잠깐 들었는데 65세에 은퇴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보너스 삶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 그리고 이제 살다가 어영부영 살다 보니까 나이가 95세까지 되었대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3년 동안 뭘 했나? 후회가 막급하 되는 거예요. 왜 30년 내가 허송세월 했는가? 30년을 내가 피나게 배우고 공부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그 아까운 세월을, 그분이 105세인가 103세인가 죽고 돌아왔을 때 나머지 삶을 그래서 철저하게 막 95세 지나가지고 늦게 깨달아가지고 막 배우고 공부하고 헌신하고 그러고 살았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인지 믿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왜 지혜로운 사람이냐? 내가 부족함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렇죠? 왜 교만합니까? 나는 배울 게 없어요. 그렇죠? 다 아는데 왜 날 가르치려고 그래? 왜 날 가르치려고 그래? 내가 당신보다 똑똑한데 왜 날 훈수하려고 그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또 말씀을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에게 하면 지혜로운 사람은 더 지혜로워지고, 왜 지혜로워집니까? 부정함을 알기 때문에 계속 배우지요. 그러니까 지혜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르치는 사람도 보람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잘 받아들이고, 물론 이렇게 하다가 좀 이게 좀 틀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내가 제껴놓고, 그래서 우리 속담이 뭐가 있죠? 3살 아이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 어린아이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어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일 믿습니다. 그렇게 나와서 이제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우리가 그 잠언서 1장 7절 보면은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여기는 또 뭐라 말씀하십니까? 10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의미가 바로 뭡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면서 공경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를 두려워하면서 공경하는 사람의 삶은요, 조심스럽게 삽니다. 혹여 내가 허물있지 아니하는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렇죠?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혹여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하지 않을까? 이게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은요, 절대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아니합니다. 이게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혜롭게 살려고 하면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사는 사람은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혹여 내가 허물이 있지 않을까? 그렇죠? 나를 돌아보고 사는,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이 잠언 기자가 말합니다. 너희가 지혜로운 삶을 살려고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 그리하면 그게 바로 지혜의 출발점이다.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본문은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귀한 은혜를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삶을 살아갈 때요,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두려운 마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요, 절대 어리석은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지혜의 근본인 줄 믿습니다. 11절에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오늘 이 말씀이 뭐라고 나 지혜로 말미암아, 이 말씀 뭡니까? 늘 지혜의 근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요, 날이 많아진다. 무슨 날이 많아집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날이 많아지는 줄 믿습니다. 이런 귀한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삶이 가장 귀한 삶입니다.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모든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마귀가 좋아할까? 이렇게 대입하시면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말씀 보면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좀 우리가 넓게 해석을 하게 되지면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사람은요, 영원히 천국에 사는 삶입니다. 이게 우리 얼마나 귀한 삶입니까? 그렇죠?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버탐에 사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이 삶을요, 내 주관과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의 삶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생명이 길 줄 믿습니다. 영원히 살죠. 영원히. 그렇죠? 영원히 삽니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주님 안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영원한 삶이 아니에요. 그렇죠? 영원히 산다고 할지라도 그 삶은 지옥에 사는 삶이기 때문에 영원한 삶이라 우리가 볼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12절에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네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오늘 이 귀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자칫 잘못하게 되어지면 이렇게 자만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 왜냐하면 우리는 많은 걸 경험하고 살잖아요. 또 많이 배우고 살지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범위가 다한 줄 압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에는 그 어릴 때 세계가 다한 줄 알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나이가 먹어서 보면은 왜 우리가 어릴 때에 그렇게 살았는가?
그렇지요? 대부분 보면 어릴 때 공부 많이 열심히 안 하신 거 후회하시죠? 안 그러나요? 야, 내가 왜 어릴 때 왜 그래?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최고인 줄 알지요?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이고 옳게 사는 줄 알아요. 그렇죠? 근데 지나고 나서 보면은요, 얼마나 그게 후회스러운지 알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것을 잘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럼 나이가 다 먹어서 철들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사모가 늘 그런 얘기예요. 죽어야지 철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아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의 가장 핵심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는요, 우리 부족함을 다 압니다. 그렇죠? 이걸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뭐 세상 지식을 많이 안다고 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어지면 내가 얼마나 작은 자이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이고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지를 깨닫는 자입니다. 그런 귀한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잠언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기가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잠언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이 거만이 그래서 이 교만이 뭐라고 말합니까?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다, 선봉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특별히 뭐가 중요하냐면요, 뭘 강조하냐면 교만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분을 많이 봅니다. 아무리 복음을 증거해도요, 절대 안 들어옵니다. 자기가 더 많이 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알아. 건방지게 왜 내 앞에서 훈수야. 대부분 그렇게 반응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잘 삼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인정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꾸준히 살아드리는 저희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시고요. 겸손한 사람이 인정받습니다. 그런 귀한 삶을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축원합니다.